부분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의 손이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모든 사람을 치겠고라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치겠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앞에 전치사 하나 배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배라고 하는 전치사가 치겠고 또는 대적하다, 적대하다, against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 배라는 전치사는 본래 영어로 in 또는 with 또는 along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를 제대로 in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의 손이 그 모든 사람 안에 있고 모든 손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들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카테고리, 어떤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야생나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범위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처럼 저기 광야에서 석청 먹으면서 혼자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범위가 있어요. 이게 뒤에 나올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위 바깥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16장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얼굴이라고 하는, 바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번역을 보게 되면은 그가 모든 형제의 면전에서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대항해서 살리라에 해당이 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알페네콜 에하이우예요. 이렇게 네 단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네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25장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자손들은, 이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자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까 16장 12절에서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았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6장 12절에서는 모든 형제와 대항했다 또는 대적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같은 이스마엘 이야기인데 여기 25장 18절에서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16장 12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는요,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범위 바깥에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디 살았냐면 그 이삭의 자손, 형제들의 맞은편 지역에서 살았다, 이거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 우리가 이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때에 그 이스마엘도 함께 그 장례를 치렀어요. 원수로 살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 16장 12절 한글 번역대로 그 형제들과 대항해서 살고 있었다, 대적해서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장례식에 참석 못하죠. 그리고요, 그거 말고도 이 지금 읽어드린 25장 9절 바로 밑에 보면은 25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자손들 중에 누구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싸웠던, 예를 들어서 모압이나 에돔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싸웠던 족속의 이름이 없어요. 이스마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닌데 우리가 이스마엘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하죠. 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 이스마엘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16장 12절 다시 좀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지금 부정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그 앞뒤의 말씀만 봐도 돼요. 이 말씀 앞에 16장 10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16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요,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똑같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12절 말씀 뒤에 나오는 13절 말씀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어디에 부정적인 게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볼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의 맨 끝에 결론으로 나오는 걸 봐도 이건 똑같습니다. 21장 20절 보여주세요.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약속의 자손 이삭 그 형제들과 대적해서 서로 그의 손이 서로를 치고 이루고 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스마엘에 대한 선입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또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 이스마엘은 나쁜 놈, 이걸 먼저 전제해버리고 나머지를 거기다 다 맞춰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21장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이삭이 태어난 직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1장 8절과 9절을 볼게요. 아이가 자라매, 이건 이삭이에요.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사라가 불평을 터뜨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라고 따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돼요. 여기서요, 우리가 분명히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져요. 근심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장 12절 13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라고 분명히 나오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 첩의 아들이니까 저거 내쫓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제발 이스마엘 좀 봐주세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15장 언약 뒤에 나온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다고요. 단지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 언약은 내가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으로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밑에 있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이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한다고요. 그래서 장남인데, 아무리 종에게서 났지만 장남인데 어떻게 내쫓지?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가 말한 대로 내보내, 괜찮아.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여기 이제 볼게요.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다음에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고 2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모리아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모리아산 이야기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면요, 2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요. 많은 곳에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전혀 주저함이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사라가 아들 죽인다고 난리칠까 봐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아까 21장 14절에서 16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거기 14절 맨 앞에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리아산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역시 첩하고 첩의 아들인데 이제 진짜 아들이 생겼으니까 저 존재를 어떻게 할까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믿음의 모습으로 내쫓아버렸다, 이렇게 해석하실 거냐고요?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침 일찍 내보냈다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언약에 관한 책이고, 지금 보고 있는 이 15장에서 22장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주연이에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7장 20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근데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들나귀요, 들나귀. 왜 이스마엘을 야생나귀라고 했냐면 어떤 카테고리, 범위 바깥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범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그 언약의 라인이요, 그 톨레도트요, 그 톨레도트 바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들나귀라고 부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고 형제 맞은편에서 사는데 단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라인 바깥에 있는 존재다,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그것이 소돔성에서 한번 소돔성 멸망으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려주는 걸로 확인했고, 그리고 이삭의 출생까지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뭘 겪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그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저분이 실제로 능력이 있는 신이로구나. 이거 깨달아고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이 지금 이삭 출생 이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사라가 내보내라고 하는데 어딜 내보내요? 내보내면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또 하셨다고요? 14절, 아까 21장 14절에서 16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내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 바로 앞에 12절, 13절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12장 13절 보시면은, 예,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해요? 아까 17장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언약,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17장에서 이미 한번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라가 불평하니까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하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떡하고 물 한 부대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뻔히 알아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내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2번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이 뭐예요? 안 죽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이유가 이제 점점 잡혀가지 않으세요? 지금요, 모리아 산에서 벌어질 일에 예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삭에게도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으로 내려가는 그 라인에게 주신 말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16장에서는 자기가 도망갔거든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이게 조금 여러분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지역에 살고 있을 때예요. 헤브론이 여기쯤 있어요. 헤브론이 여기 있으면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인 브엘세바가 남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데스가 더 남쪽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서쪽 왼쪽으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블레셋 지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6장에서 하갈이 도망갔을 때에는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갈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브엘세바를 거쳐서 여기 가데스까지 도망갔어요. 멀리도 갔어요. 근데 그때는 목말라 죽고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도망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어디로 가니? 하고 물은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지를 않고 하갈 같이 있었을 테니까 어디 있었냐면 그랄 땅에 가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아마 요 근처 어디 있었어요. 요 근처 어디에 있다가 여기에서 지금 쫓겨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냐면은 브엘세바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황했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는요, 이것보다 훨씬 먼 헤브론에서부터 여기를 거쳐서 가데스까지 혼자 도망갔어요. 왜? 이 하갈이 본래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야 애굽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요 근처에 있는 그랄 땅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의 여기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일로 가서, 여기가 북쪽으로 가면 헤브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남쪽으로 가면 가데스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방황한 거예요. 왜? 이제는 하갈도 알죠. 왜? 16장에서 한번 겪었으니까. 자기의 아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황한 거예요. 왜 방황해요?
길 너무 잘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로 가야 될지 일로 가야 될지 이거 결정 못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고향은 이쪽이고 방황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일단 아셔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하갈이 물 한 부대 가지고 가서 어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끽해봤자 갈 수 있는 곳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서 내보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아침 일찍 움직였느냐? 이거는요, 여기 캘리포니아도 비슷하지만 이 중동 지방은 더워요. 건조하고 본래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디 이동하거나 일하는 거는 다 아침 일찍 하고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 문화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부지런했네, 믿음이 좋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여기에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라는 이 말은요, 비교할 게 있어서 그래요.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21장 14절과 22장 3절.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힘드시고 계세요. 찾으셨어요? 21장 14절과 22장 3절. 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22장 3절도 모리아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가 아까부터 비교해 드리지만 원어로도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왜 주어지고 있다고요? 모리아산 이야기와 연결된 비교해서 봐야 될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갈이 물이 떨어져 갖고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울었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이 구절에 두 군데를 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갈이 울었어요.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거죠.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울었는데 그것을 이스마엘의 말로, 소리로 하나님이 받아들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이미 한번 봤죠. 뭐요? 데라의 톨레도트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요. 그러니까 하갈이 울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들으세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스마엘이기 때문에요. 데라의 톨레도트지만 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이 우는 소리를 이스마엘의 소리로 듣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금 한번 잠깐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잡고 의인 50, 40, 30, 20, 10 이거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그 말을 우리가 중보기도로 많이 봐요. 왜?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지금 여기에서 하갈이 울어서 이스마엘의 소리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것과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시고 지금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스마엘을 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요, 언약 안에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하갈을 통해서 직접 언약을 주신 언약의 대상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롯의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이요. 이스마엘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라와 이 하갈을 비교하는 그 율법과 복음, 이걸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이 창세기 안에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과 이 이스마엘의 케이스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패턴 하나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거죠. 세상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언약 바깥에 있는 아직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뭐 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건져주셨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세상 바깥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그 하나님의 분노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서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이요. 저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세요. 대신 제가 죽을게요.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롯을 위한 기도라고요. 요즘 교회들이요, 뭐 이슬람, 공산주의, 뭐 동성애, 이거 욕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요, 이 세상의 죄인들, 롯과 같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그 벌을 제가 받을 테니까 저들을 하나님의 분노에서 건져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울음은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지금 하갈은 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브엘세바에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방향을 못 잡고 거기에서 방황했냐고요? 혼자서 가데스까지도 갔던 여자가. 왜? 아니, 하나님, 당신이 주신 언약이 있었잖아요. 나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물 떨어져서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저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주세요. 필요하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그에게 주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라고요. 자,
다시 21장 17절 돌아갑니다. 이 21장 1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의 소리로 들으신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요 구절은요, 바로 뒤에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치켜들었을 때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요,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방금 전에 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요것도 엘로힘과 여호와만 다르고 원어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와 이 모리아산 이야기에서 원어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비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장치들이 지금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이 이야기는 모리아산 사건 바로 직전에 예행 연습하고 있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들어라. 그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중에 혼나기로 하고 일단 할 건 다 할게요. 오늘 본론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이렇게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두 개 보셔야 돼요. 첫 번,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히브리어로 와예이 바에트 하히라고 하는 세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어떤 뜻이 되느냐면은 그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it came to pass at that time 이렇게 나와요. 뭐 영어를 직접 번역하면은 그것은 그때에 발생했다, 그때에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얘기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야기는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그리고 아비멜렉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에 같이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있던 그 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 왔는데, 아비멜렉은 우리가 저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20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넘겼었지만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을 겪고서 굉장히 신사적으로 잘 대해줬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왔다고요? 군대 장관하고요. 군대 장관 비골하고 같이 왔대요. 이걸 사람들이 해석을 안 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건 왕이에요. 멜레크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군대 사령관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요? 아니, 군대를 왜 끌고 왔겠어요? 싸우러 왔죠. 아니,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잘해줬던 아비멜렉이 왜 싸우러 왔느냐고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볼게요. 조금 빨리 읽으면서 지나갈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22절부터 쭉 볼 거예요.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더니 23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 자손들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 그거를 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해라. 지금 내가 머무는 요 땅에서 이 땅에서 그것을 행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24절로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맹세할게 라고 말하고 25절에 가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 몰랐어 미안해 미안하다고는 안 했는데 난 몰랐던 일이야 하고 변명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 27절에 가면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둘이 언약을 세우는데 무슨 언약을 세웠는지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28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29절에 가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느냐? 그러니까 30절 31절에 아브라함이 이 새끼 7을 받아가지고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거기서 맹세해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했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드디어 오늘의 주제 브엘세바가 나온 거예요. 브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 그러면은 맹세의 우물 이렇게 해석이 되는 우물,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맹세라고 하는 이 세바라고 하는 단어는 7을 뜻하는 쉐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 브엘세바를 맹세의 우물로도 번역하지만 7 우물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자, 브엘세바가 브엘 우물 세바 맹세 7 쉐바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3절부터 말씀을 다시 볼게요. 23절부터 보여주세요. 21장 23절 아까 보았던 순서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23절에 이제 제가 이 브엘 세바 쉐바 우물 맹세 7 요거를 바꿔서 읽을 거예요.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쉐바하라. 24절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쉐바하리라 하고 25절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부엘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27절이요.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28절 아브라함이 쉐바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쉐바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30절 3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쉐바를 받아 내가 이 부엘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쉐바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내가 이 긴 이야기를 다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린 거냐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2절부터 34절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히브리 문학적으로 부엘과 세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유희를 가지고 이 이야기 전체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재밌는 건요, 한글 성경으로는 대명사를 번역해놔서 해당이 안 되지만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 22절부터 34절까지 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7번이 나오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도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부엘, 세바, 쉐바, 우물, 맹세, 7 이 세 단어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이 이야기는 부엘세바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 부엘세바 이야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브엘세바를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첫째로는요, 바로 모리아산과 이것도 비교가 되거든요. 모리아산에서 맨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22장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15장 언약의 시작에서부터 언약이 쭉 올라갔다가 19장부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쭉 해서 모리아산에서 완성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15장에서부터 22장까지 언약이 세워지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게 끝나는 언약이 완성되고 믿음이 완성되는 이 모리아산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했다. 왜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요, 맨 처음 내려갔을 때 세겜, 이건 예루살렘 북쪽이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살았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애굽으로 한번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지역에 살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 그랄 아비멜렉의 땅 블레셋의 땅에 갔다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거기 거주하고 있었죠.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20장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이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고요? 결국 이 모리아산 이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브엘세바로 간 건데, 브엘세바에 언제 갔다고요? 아까 아비멜렉하고 이야기할 때요. 그 아비멜렉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브엘세바로 갔잖아요. 근데 그때 군대 장관하고 아비멜렉이 같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왜요? 싸우러요. 왜 싸우러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지역에 나타났으니까요. 왜요? 이스마엘이 거기가 있거든요. 21장 14절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리로 쫓아갔어요. 쫓아갔으니까 아까 21장 23절에 뭐라고 나왔었다고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어요? 맨 끝에만 볼게요.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보면 브엘세바요. 아브라함이 거기 쫓아갔다니까요. 왜? 장남이잖아요. 이스마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첩의 자식이라고, 버린 자식 아니라고요. 글로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요, 이 브엘세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 봤잖아요. 7 암양 새끼를 주고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았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나 한국 같은 곳이 아니에요. 인구 밀도가 많아가지고 땅값 오르는 게 우리의 소원인 그런 땅이 아니라고요. 텅 빈 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곳에 가서 쉽게 말해서 1000에이커 이런 땅 나 공짜로 주세요 하면은 받으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땅에 아무것도 못해요. 왜?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땅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물이 있어야 그곳에서 가축을 기를 수가 있고 사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의미 있는 땅이 된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내 거야 그러는데 다른 유목민 오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죠. 뭐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려면 첫 번째 군사력을 가지고 있든지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한 달 걸리는 거리에서 유목민이 오진 않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축을 몰고 다니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을 갖고 싶다 그러면 내 바로 요 옆에 있는 다른 부족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야, 여기는 나 요 우물하고 요 땅 내 건인데 너희 거기 물이 있고 거기 땅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여기 넘어가지 말자. 여기 딱 경계선 짓고 서로 양쪽으로 서로 넘어가지 말자. 오케이? 맹세.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 판 증거를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까지 끌고 왔다니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간 그곳으로 쫓아갔거든요. 쫓아가니까 자기네 지역을 블레셋 땅이니까 자기네 지역을 침공당하니까 쫓아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와보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지난번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났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까 너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좀 잘하고 지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 근데 내가 여기 있으려고 하니까 우물 너희가 맨날 뺏어가서 안 됐다. 나 몰랐는데 이제 안 그럴게.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7 암양 새끼를 주면서 이제 여기 내가 판 이 우물은 내 거니까 더 이상 이 선 넘어오지 마. 그래서 경계선이 쫙 그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지금까지 나온 이 중에서 처음으로 갖는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우물만 갖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땅을 처음으로 가졌다고요.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15장에서 22장까지 가는 지금 22장 직전까지 왔잖아요. 15장에서부터 언약을 맺은 게 18장까지 갔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 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서 그 자손을 너에게서 나는, 너와 사라에게서 나는 자손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 두 가지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경험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몇 번씩 계속 언약해 주셨던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자손과 땅이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은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이삭의 출생. 그 다음에 그러면 이삭의 출생, 자손이 주어졌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땅이요. 그 땅을 갖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의 그 질투로 인해서 쫓겨나서 브엘세바 지역에 가게 됐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리로 쫓아갔더니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거기서 서로 싸우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로 경계를 쫙 정하는 언약, 맹세를 한 우물, 브엘세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경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그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남쪽 끝으로 나와요. 사무엘상 3장 20절.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보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북쪽 끝은 나중에 야곱 때에 나와요. 남쪽 끝이 지금 정해지는 거예요. 브엘세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요셉을 찾으러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46장 1절과 3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어디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브엘세바에서요. 왜?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남쪽 끝이거든요. 요거 넘어가면은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의 언약,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이삭의 출생,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자손이 죽는 자리로 내보내도 하나님의 언약이 살리실 거를 믿는 이 경험하고 그리고 땅을 주시는 이야기까지 다 모든 예습이 다 맞춰지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모리아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방황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웬 땅에 헤딩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전에 충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리 과외받고 이 자율학습하고 보충 수업하고 다 연습시켜 놓고 왜?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혼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걸 찾아내다 보면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제 믿는 자들은요 단 하나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제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장부터 지금 이 21장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22장 모리아산에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하갈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계속 연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일 올라갈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그 내일 올라갈 모리아산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그리고 어제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내가 올라가야 될 그 모리아산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모리아산을 찾아서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이삭과 브엘세바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브엘세바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일의 모리아산을 소망으로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어제의 삶에서, 오늘의 삶에서, 그리고 내일의 삶에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맺은 언약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브엘세바까지 모리아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좀 드릴게요. 항상 있는 온라인 화요 중보 기도회 그 여성분들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그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종이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우리 이준영 목사님한테 그 신청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 집 주소로 메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잦아들질 않아서 이제는 주변에도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 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좀 많이 끊겼죠?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우리 이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해서 우리 이 목사님의 가치를 좀 높이려고, 농담입니다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히 집에만 계세요. 모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 지키시면서 지내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